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책 가운데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 뉴욕타임즈가 정한 베스트셀러 작가 로라 술레징어라고 하는 박사가 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명을 찾아내서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한 일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 작가 로라 술레징어 박사는 자기가 평상시에 상담을 하면서 가정, 직장, 또 뭐 사소한 연애뿐만 아니라 잘 되던 일도 망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그런 7가지의 말이 있다. 그것을 이 책에 담았었는데 그 7가지의 말을 좀 축약해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변명과 핑계입니다. 뭔가를 잘 안 되게 일을 망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변명하고 주로 핑계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3가지 반응 양식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일단은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이다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아예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세 번째는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반응 양식, 이것은요 하나도 우리에게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없는 방법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에 사실은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부딪히는 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문제를 부딪히기를 싫어하죠. 그런 현실 앞에 부딪히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딪히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현실을 직면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처한 문제를,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또 문제를 덮어두거나 망각하지 않고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문제와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게는 지금 점점 그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그분은 지금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반한 유다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연극하는 것처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가오는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도피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현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을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람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그 감람산 골짜기 언덕 위에 겟세마네 동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람산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십자가를 직면하셨고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고 기도로 마침내 그분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도 어렴풋이 뭔가 지금 다가올 시련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또 주님께서 먼저 경고해 주셨거든요. 아, 이제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선생님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자기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가룟유다도 지금 벌써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걸 그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오늘 본문 4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모인 반응은 뭐냐? 지금 슬픔으로 인하여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에 지금 슬픔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가온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에 지금 선생님께 닥쳐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에게도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올 텐데 라고 하는 그들에게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슬픔을 안고 무릎 꿇고 주님처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안고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다고요?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지금 잠이 올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상황에 지금 잠이 올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 슬픔이 크면요 잠이 올 수 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는 니느웨를 향해서 가야 하는 그 소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선창 밑바닥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잠이 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일종의 그건 도피예요. 망각으로의 도피. 나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나 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는데 그냥 잠이나 자자.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현실. 그 앞에 선생님을 부인하고 이제 저주하고 도망갈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시면서도 예견하셨으면서도 그러나 그 제자들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 곁에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성의 말씀은 뭐였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사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절망의 한숨에 빠져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정치와 경제가 표류하는 이 나라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의 도덕성을 바라보십시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나 한편에서는 깊은 잠과 냉담의 잠과 무관심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찌하여 사느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첫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사실 헬라어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유혹이나 역경을 뜻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게라고 하는 말. 그래서 빠지다라는 것은 유혹으로 들어가는 것, 역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제가 시험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테스트예요. 그러나 여기서 테스트가 아니에요. 역경이고 유혹이에요. 파괴적인 유혹이에요. 지금 사단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기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런 공격이 있을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서서 보면 22장 31절에
제자 중에 수지자였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일찍 이런 경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31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너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사탄이 너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밀가루듯 하고 있다. 너를 노리고 있다. 너를 파괴하려고 노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34절에서도 분명히 또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너 그대로 가다가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시몬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던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경고였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다 버리고 흩어지리라. 이 다가오는 시험, 다가오는 유혹,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시험이 없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겪고 있는 유혹이 없습니까? 역경이 없냐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위대한 책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여기에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색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의 색깔의 시험, 형형색색의 시험이 인생의 도상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형형색색의 시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시험, 가정적인 시련, 직장적인 시련, 사업에서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온갖 시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시험 앞에 준비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나 그 실패 자체를 맛봤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훗날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동일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도 불같은 시험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장에서 어느 한때 이런 불같은 시험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 이 시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를 포함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장에서 정말 폭풍과 같은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센 바람과 시험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끼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 소극적이에요. 기도의 소극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기도에 적극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우리가 극복할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아가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만드는 도구로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고통의 십자가, 다가오고 있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를 능히 수용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주님의 비밀은 그분은 그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감람산에서 드리는 이 위대한 기도,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42절에 소개되어 있죠. 42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내 뜻, 내 울타리를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렵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 뜻, 내 안에서 해석하고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 3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도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어떻게 살지어다. 검 없는 자는 겉옷도 팔아가지고 검을 사래. 아니, 우리 주님께서 칼을 사시라. 예전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다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은 겉옷을 팔아가지고 가도 검을 사라. 무슨 말일까? 진짜 칼을 사라는 얘기인가요? 사실 지금 제자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맞이하는 마지막 6월절이 다가왔고 벌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데 22장 15절이나 18절 말씀을 보면 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내 그때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 먹지도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막 하시니까 제자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거기다가 가룟자는 배신을 하죠. 떠나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면서 너 다굴게 전에 날 부인할 거야.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제자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겉옷을 팔아가지고 뭘 사라는 거예요? 칼을 사라는 거예요.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이번에 한번 잘만 하면 하나는 보좌 우편에, 하나는 보좌 좌편에. 뭐 정 안 되면은 지금 제자가 몇 명 남았어요?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몇 명 남았어요? 한 명 갔으니까. 응? 11명 남았으니까 최소한 몇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1일. 응? 11일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야, 뭐 11일 정도면은 아파트 몇 채는 너끈히 살 수 있고 권력도 좀 줄 수 있고 말이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11일 정도면은 아싸라비야지 뭐. 칼을 사라는데 뭐. 그래서 우리 주님도 드디어 분위기를 아시는구나. 칼을 사가지고 로마 정권에 대항을 해야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지금 막 신이 났어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검 사라고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주님 저 벌써 검 준비했는데요. 검 2개 있는데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제자들이. 예? 지금 정말 칼을 사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귀가 안 통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야 됐다 족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무력으로 대항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위기 앞에 지금 시련이 닥치는데 엄청난 십자가가 다가오는데 여기에 칼을 사서 대항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칼을 사라고 그랬으면 나중에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들이 종들이 몰려왔을 때 그 종들의 귀를 자르잖아요. 주님께서 그럼 잘했다 그래야죠. 검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검을 사라는 얘기를 하면. 근데 뭐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검을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귀를 오히려 떨어진 귀를 어떻게 해요? 만져서 낫게 하시니라. 5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귀를 만져서 붙여줍니다. 아니, 검을 사라 한 분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진짜 여기 주님께서 칼, 육체를 위한, 폭력을 위한 칼을 사라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칠 텐데, 위험이 닥칠 텐데, 그 위험을 뭘로 대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말씀의 검으로, 기도의 검으로 밖에는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검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검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 이 시련 앞에 너희의 욕망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는 보좌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런 내 욕망을 위해서 약자들을 이용하고 짓밟는 칼로 그냥 귀를 막 자르는 그런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아니 그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영혼을 위한 검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우 칼 사라는가 보다. 칼 여기 있는데요 주님. 더 살까요? 막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그저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온도로만 기도하면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비록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오늘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혼을 위한, 육체를 위한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한 그 칼 같은 기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겉옷을 이제는 사서라도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시험에 대비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으면서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너져버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황폐한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믿습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구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셨어요. 회복하실 것이라. 시온을 다시 제거하실 것이라.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할지라. 여기에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발견하게 돼요. 기도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는 성취의 방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럼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은 어두워 보이기만 할까요?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내 백성이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험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돌 던진 만큼 떨어졌을 자들과 있는 거리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에는 한 번밖에 기도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3번 반복해서. 그죠? 3번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기도한 건 아니고 기도하시다가 또 한 번은 제자들에게 가보시고 자느냐? 또 기도하다가 다시 가서 2번째. 기도하다가 다시 가서 3번째. 여러분 종종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이성적인 훈련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 뭐 기도 한 번 하면 다 들으시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냐.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고 짜증난다고. 너무 그거 주문부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반복과 중원부원은 다른 거예요. 중원부원은 거기에 영혼이 실려있지 않는 기도고 마음이 실려있지 않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반복할 때 우리가 중원부원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 내가 절박하게 느낀다고 하면 내 절박한 문제 앞에서 어찌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반복해서. 주님께서 3번 결사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41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네? 무릎을 꿇고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가 어떤 줄 아세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합니다. 길거리 여기 같은데 서서 기도해요. 서서. 근데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무릎을 꿇고 간절한 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고 오늘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예리한 안목으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44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44절에는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22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39절에 보시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서 때로는 쉬기도 하고 감람산에서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오늘은 달라요. 왜냐? 내일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평범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비범한 상황 속에서는 정말 이렇게 절박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절박한 기도. 주님께서 절박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이 그 기도를 듣고 야 예수님 봐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 처음 봐. 그러면서 지금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다 잠들었던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끼어있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한 가정이 우리가 오늘 처한 사회가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절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할 때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도 자고 있는 분들이 어찌하여 자느냐. 정신 못 차려. 물론 소리만 지른다고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안 질러도 절박하게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수년 전 제주도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봤는데 하루아침에 그 직장에서 당신의 해고라고 하는 해고 통지서가 자기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미리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퇴사를 당한 것이 쫄태라 쫄지에 퇴사를 당한 거죠. 분노가 가슴에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데. 그는 정말로 내가 여기서 나가서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제재소를 만들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분노가 끌어오는 채 몇 달 동안 방황을 하다가 가지고 있는 돈마저 다 써버리고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판까지 가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내가 남편에게 마지막 바람이 있다. 당신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당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맞아,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리고 며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절박하게 정말 숨죽여서 울음을 안으로 참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이상하게 자기 상사에 대한 자기 직장에 대한 복수의 감정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갖기 시작하자 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그래 내 집을 담보로 조그만 건축업을 하자. 그래서 건축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5년 만에 자기 기업을 갖는 조그만 자영업자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건축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숙박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값싼 호텔은 작고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깨끗하지도 않고 하나님, 제가 좀 값이 적당하면서도 머물 수 있는 좋은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호텔 사업을 시작했어요. 호텔을 하나씩 둘씩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호텔이 또 잘 되기 시작해요. 나중에 점점 커져서 체인이 되고 나중에 세계적인 호텔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할리데이 호텔이에요. 할리데이 호텔. 그 호텔은 제주도의 한 퇴사당한 직원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캐머스 윌슨이라고 하는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되지 않겠나. 어쩌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씩 둘씩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돌아오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새롭게 생각해야 되고 새벽 깨며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